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 안에 많은 위로와 또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 2020년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사랑과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로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분 올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주셨고 또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려움의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2020년도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지요.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세상은 얼음이 되었고 수많은 생명들은 잃게 되었고 또 오늘도 잃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심각한 인종 갈등 문제로 참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전대후 미무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조 바이든 이분께서는 며칠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빗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큰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속출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감사한 일은 또 백신도 지금 개발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업장들은 불이익을 넘어 도산을 하게 되었고 또 도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또 공동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곧 평안,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장래에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선포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가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이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서신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그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조롱을 받았을 것이고 멸시와 업신과 학대 그리고 일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그들은 당했을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볼 텐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그분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잘 경청하십시오. 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이 강해서 세계를 제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코빗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분께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 그런 심정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하나님께 소리쳐보세요. 하나님께 눈물을 들이면서 한번 화를 내보세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인 동시에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다윗도 기도 가운데 섭섭함이 소망으로
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찬송이 되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코빗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계속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집을 져 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어 시집 장가를 가 그래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라. 사회생활을 계속하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라. 시집 장가를 가라.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일상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지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나 기도원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지나 기도원은 물론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말씀에 더 중요한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은 누가 짓는 것이냐? 하나님이 안 지어주세요.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자, 먹지 않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해 보십시오. 배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프면 병원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 전염병 앞에서 겸손해야 하죠. 겸손은 은혜를 부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의 표현이 무엇이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에요. 거리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상징적인 신앙생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또 손 씻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기와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 씻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전자이십니까? 아니면 후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전자라면 여러분은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후자라면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즘 가끔 TV를 보게 되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자유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같은 성도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래? 이 같은 행동은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리고 거리 두기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자, 기독교인들은 자기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를 배려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스크 착용을 하며 자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손을 자주 씻듯이 마음도 자주 정화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와 사르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물과 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불과 불꽃 가운데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몫은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가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래서 침몰치 않게 할 것이고 불에 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시지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족 여러분, 인생 어려움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믿음의 열매는 아픔 없이 맺지 못합니다. 아픔 가운데 맺는 신앙의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가 믿음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이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이 임하게 되면 이끌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 성읍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죠.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벨론의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냐면 바벨론이 평안할 때 너희가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원리예요. 미국과 한국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의 도구로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그 평안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코비드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미국과 한국은 물론 열방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가짜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혹 너희가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과연 누가 보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보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어디에도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차면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한번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려줘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그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끝내게 되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때 그 어려움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어려움을 말입니다. 은혜 안에 반전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성숙한 성도로서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1968년도는 미국의 참 어려운 사건들, 참 참혹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극시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종 갈등도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결국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1963년도 존 F.K. JFK가 그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암살을 당한 후에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그분이 1968년도에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LA 프라이머리, 즉 캘리포니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 후에 그는 LA에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미국의 1968년도는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968년 12월 21일에 미국은 윌리엄 앤더스, 플랭크 보어먼, 짐 로벨이라는 세 명의 우주 비행사를 아폴로 8 우주선을 태워서 달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출발 3일 후 21일 날 출발해서 3일 후 그들은 지구 시간 12월 24일 저녁에 달의 궤도권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특별히 조작된 카메라로 달을 찍기로 되어 있었지만 아름다운 지구를 보는 순간
그 우주 비행사들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앤더슨은 달을 찍어야 되는 그 카메라로 지구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지구를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을 탐험하러 왔다가 지금 지구를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온 세계는 이 광경을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8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흥분과 기대 가운데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과연 그들은 어떤 말을 이 온 세상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자, 그 선포를 영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It's now approaching lunar sunrise, and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And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in the midst of the waters. Let it divide the waters from the waters." And God made the firmament, and divided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from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And it was so. And God called the firmament heaven,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second day.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i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from the crew of Apollo 8, we close with good night, good luck, a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all of you on the good earth. 그렇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선포를 온 세상에 1968년도 12월 24일 저녁에 했다는 것이에요. 이 우주 비행사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음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하셨을까요? 제 생각을 이렇습니다. 한 해의 수고를 우리 모두에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코빗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을 타면서 수많은 일들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좌절과 절망이 있다면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삶의 본질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며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격려와 위로받으시며 하나님이 주는 소망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2020년도 정말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호흡을 들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와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